할렐루야.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주님의 성소에 함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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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름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 여름 행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 여름 성형학교 또 캠프 여름 수련회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라는 꿈나무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지금 고향이 없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마음의 고향이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아이들 특별히 재미있게 놀게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만들면서 정말 아이들의 일생일 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교사로 또 보조교사로 또 많은 것들을 오면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주일 저녁에 아마 출발해서 4박 5일인가요? 3박 4일 우리 필리핀 판가나신이란 지역에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건축하면서 저희들이 헌당 예배를 드리고 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에 해외도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그걸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관광을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거는 돈만 쓰다 오는 거예요. 대단하네. 그러고서 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려면은 여행을 가야 됩니다. 여행과 관광의 차이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속에서 그 문화를 느끼고, 그러니까는 돈도 더 적게 들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도 그렇고 여러분이 함께 다른 휴가 계획들을 그런 데 맞추셔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우리가 항상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8월 15일 기점해서 봉사활동을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휴가 대신에 그 봉사활동도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큰 그림으로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왜란 질문을 해라. 그냥 글자 읽지 마시고 영적인 호기심, 도대체 왜 그랬을까를 가지고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로고스,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 로고스가 내 안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마, 똑같은 헬라어의 말씀이라는 단어지만 레마는 내게 부딪힌 그 말씀입니다. 내게 부딪힌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란 질문을,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왜란 질문을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림을 그리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니까는 어떤 이야기를, 성경에는 스토리가 많습니다. 근데 스토리를 글자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 하나 가지고서 막 분해를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주 깊이 있게 한 단어를 가지고 뭐 시제니 그 말의 뜻이니 거 가지고 막 얘기해 가지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쪼갠다는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쪼갠다. 쪼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어야 될 것은요,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것. 성경 전체 조감을 하지 못하면요 잘못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스토리를. 자, 우리가 마가복음 볼 때도요, 마가복음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여러분이 나중에 계속 드립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서 전체의 조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단어 하나 거기서 끄집어내면 안 돼요. 그러면 전체 큰 조감이 뭘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써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부분은 뭘로 시작하면 제자들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지금 이 마가복음은 AD 70년경에 한 68년에서 70년경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과거에 4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은요, 모든 제자들이 현재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과거의 모습은 잘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제가 교회 나온 지 5년 된 분들은 10년 전에 제가 뭘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요. 제가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의 사연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AD 70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됐는데 제자들의 처음 모습을 잘 모릅니다. 현재의 모습은 알아요. AD 70년 그 경에 일어났던 일들은 다 자기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40년 전의 일은 잘 모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야기를 성경에 썼는데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줄거리를 성경에 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그 공생의 처음 부분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마가복음의 첫 부분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첫 부분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자, 그 장면을 다시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낯선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날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게 할게. 이렇게 해서 따라왔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따라왔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고 그리고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못해요. 그걸 어떻게 다 기록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금 뭘 강조하냐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야, 대단한 분이야.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래서 복음서의 첫 장면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 전에 다른 일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야, 이분 대단한 분이다.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그물과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뒤로 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결심이었다는 거 아시겠죠? 이거는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심이었고 아주 과감한 헌신이었고 아니면은 더 좀 세게 하면 과격한 헌신이었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자, 예수님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쫓아간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그 사건의 대조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반전의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그 반전이 어떤 반전인가?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은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3절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나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뭐라고요? 도망하니라. 아주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모든 재산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있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이 드라마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마가가.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또 AD 70년경에 살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런데 더 큰 반전의 드라마가 있어요. 더 압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4장 51절 한 절 더 가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52절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도망갔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청년, 이 사람은 속에 옷을 안 입었는데 그것을 겉에 있었던 겉옷, 두르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 광야에 사는 사람이 입었던, 이렇게 입었던 옷들 큰 거, 그것이 입을 때 되고 옷도 되고 그런 거였었어요. 그거를 다 팽개치고 벗어버리고, 딱 그걸 잡으니까요 도망가려고 그냥 그거 팽개치고 벗은 몸으로, 그러니까 빨가벗고 도망간 거예요. 이 정말 창피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 근데 이 한 청년이 누구인가? 이 한 청년이 초대교회 문헌과 신학자들이 다 공통적인 일치하는 것, 똑같은 이야기가, 이것은 뭐냐? 마가입니다. 마가. 자기에 대해서 한 청년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글을 쓰면서 자기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이 마가는 보통 이제 70인 제자 중에 포함됐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뒤에 계속 우리가 앞서 성경 본문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요, 내가 예수님 지켜주겠습니다 그러더니요 도망갔는데 다른 사람보다는 덜 도망갔어요. 어떻게?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죠, 멀찍이 쫓아갔어요. 멀찍이. 그러니까 붙잡히면 나 도망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 서 있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불쬐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자, 큰 그림으로 다시 보십시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도망하는데요, 마가 자신은 자기의 모습, 창피한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망갔다고,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다고. 여기에서 얘기해주는 가장 중요한 이 안에 담긴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도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달랐어요.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 그냥 따라갔지만 그들은요 자기 있는 거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그렇죠? 대단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멋지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기가 막힌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변질이 안 된다?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을 걸어도 우리의 삶 변질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변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내 생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변질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구약에 보면 누가 있죠?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 사람이요 똑똑했어요. 그리고 건장했어요. 남자다웠어요. 그리고 키도 컸어요.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잖아요. 사무엘상 9장 2절 다 우리가 그걸 읽을 수 없지만은 그 장면들을 잠깐 보면은요, 사무엘상 9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 준수했다는 말은요, 준수했다는 말은 굉장히 똑똑하고 균형감이 있었고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괜찮은 사람. 그리고 키도 컸고 능력도 있고 힘도 셌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데다 겸손하기까지 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사무엘상 15장 17절은 이렇게 합니다. 그가 이제 변질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수하고 똑똑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고 균형감도 있고 거기다 겸손까지 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요, 하다 보니까 그가 변질됩니다.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교만합니까?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나서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그 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해요. 변질됐어요. 교만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한 장면, 단면을, 그의 단면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5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때는 사울이 이미 변질됐을 때예요. 교만하게. 그런데도 그는 뭘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변질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큰 드라마를, 제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도망갔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그래서 성공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변질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배를요, 그냥 사울은 뭐예요? 그냥 몸만 와서 드린 예배였어요. 근데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그렇죠?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변질 잘 될 것, 세상 속에 살다가 우리가 변질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예요. 어쩌면은 내가 내 인생에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훈장이 많을수록 변질되기 쉬울 수 있다는 이야기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두 종류의,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변화가 됐지만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변화는 됐죠. 지금 여기 변질되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거예요. 변질이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뭐냐면 과거의 훈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변질되는지 아세요? 과거의 훈장 때문에. 내가 그래도 옛날에 이랬었는데.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때문에 다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나는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나도 모르게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훈장을 가져.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것이 인생을 변질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자랑하면 안 돼요. 과거에 매여가지고서 내 과거에 이렇게 했다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과거에 내가 이렇기 때문에 과거에 한 걸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나는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니네들은 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그것은 변질되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변질된 또 한 종류의, 오늘 본문의 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 열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 열심, 얼마나 열심이었는지요. 그런데 그들이 변질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도구마에 빠졌어요. 그리고 비판자가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43절을 보실까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보세요. 지금 누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지 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도구마에 빠진 거야. 자기 열심에 빠져버린 거야. 자기 열심, 자기 도구마. 여러분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참 이 시대가요, 여러분 말씀대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이 다 맞다고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동성애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동성애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제국과 나라가 망할 때는요, 그리고 세계가 멸망할 때는요, 과거의 어떤 문화들이 멸망할 때 보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결국은 뭐 누가 침입했다 어쩌다, 이거는 이 둘째 일이에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계층 간에 혹은 이 세대 간에 혹은 빈부 간의 격차가 많았을 때, 두 번째는 질서가 무너졌을 때, 나머지는 다 그냥 이것 때문에, 원래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데 다른 이유가 자꾸 이 더한 거죠. 뭐가 누가 침입을 했다 어쨌다 이거요. 이거 안 무너졌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참 그래서요 막 동성애를 맞다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요 기독교가 어떤 세력으로 이제는 인식되는지 아세요? 동성애 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려는 세력. 여러분 이것도 안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단장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교단들이 통합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우리가 좀 이거 잘 좀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사회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는 뭐냐? 동성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창 들고 쫓아오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왜? 그렇게 이미지가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잘못한 것을 쳐부신다는 마음만 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려는 마음 가지고 그러고서 달려드니까요, 저 기독교는 동성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이려고 하고 아주 진노의 눈을 가지고 오고 있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는 행위가 잘못된 거지 그 사람을 여러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이미지가 잘못하면 그 도그마예요. 마치 요즘 우리 교단이 하나 돼서 이렇게 좀 우리 기독교가 하나 되자는 거에서 이제 그런 것도 하느라고 좀 힘든 것들이 있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마치 동성애하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미지가 돼 있다는, 그거 아니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동성애가 일반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뭔지 아십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 버리면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건 그 도그마에만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리고 어떻게 껴안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또 하나 이슈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잘못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세금 문제예요. 지금 모든 신문에서는요, 잘못된 편향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기독교가 목사님들이 세금 안 내려고 앙탈 부리는 사람처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림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잘 알아야 되냐면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10년 됐나요? 10년 전서부터 우리는 세금을 다, 우리 목사님들 다 세금을 냅니다. 이게 맞다. 그래서 세무서에 세금 내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요, 왜 자꾸 귀찮게 그러냐고, 이걸 잘 안 받아주려고 안 도와줬어요. 사실상 우리가 세금 내는 걸 안 도와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강압적으로 똑같이 세금을 이렇게 내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정부 권력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사가 하고, 그래서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종교와 정교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끈을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물론 그거 뭔지도 모르고서 막 그냥 우리 세금 안 낸다 그런 분도 있어요. 있기는 그것 때문에 문제지만 대부분이 가진 생각은 그게 끊어져야 되는, 근데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마치 목사님들이 세금 안 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언론으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많은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사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 강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교회로 가야 돼요. 정부는 정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서로 견제도 되고, 그리고 다르게 길을 가야지. 이게 와서 하면은, 그러면요, 정부에서 일하면, 지금 중국의 저기가 그렇잖아요. 중국의 교회들이요, 삼자교회라고 하죠. 정부에서 다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하교회, 우리는 삼자교회와 대화 안 한다. 그래서 지하교회들이 또 있고요. 막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내 말이 맞다고 그것이 도그마가 되고, 그리고 그것 주장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변질된다는 거예요. 자, 세금 안 내는 것, 야, 우리는 세금 안 낸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금 우리는 절대 안 내, 사실 그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세금을 내고 안 내고는 이렇게 정부와 교회와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변질되는 이유는 중요하게 이거예요. 내 과거의 훈장 때문에 변질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질되는 건요, 내가 가진 도그마 때문에. 그 도그마를 가지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촛불 집회를 갖고 태극기 집회를 갔대요. 둘 다. 그리고 나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차이점을 자기가 발견했대요. 이분은 촛불 집회에 약간 가까운 분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태극기 집회에 가까운 분도 있고 촛불 집회에 가까운 목사님도 있어요. 목사님은 다 종류가 저기 뭡니까? 진보적인 성향 가진 목사님, 또 이제 보수적인 이거 다 있으니까요. 근데 이분은 약간 촛불 쪽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다른 점, 촛불 집회는 문화가 있고 축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공했대요. 그런데 태극기 집회는 분노만 있더래요. 그때 제가 아하, 그렇구나. 아무리 맞아도 내 도그마에 빠져가지고 분노만 있으면 이것은 결국 실패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내가 맞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도그마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내가 그것을 영향력을 줄 수 있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조금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지금 마가복음의 전체의 그림 속에서 한 종류의, 두 종류의 변질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가깝게 따른 제자들이 변질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과거의 흉장 때문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 누구보다도 연구했던 사람이고 율법적으로는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변질됐어요. 왜? 자기 도구마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한지 아십니까? 그러기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약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6장, 7장 세 장이 뭐냐면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배와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말씀. 근데 첫 마디가 뭔지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가장 겸손한, 다시 말해서 나에 대해서 절망한 상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겸손한 상태.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 나라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야지 그 나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웠죠. 국토,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에 주권이 있을 때 나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권입니다. 주권이 없으면 식민지입니다. 용산이나 이런데 미 8군에 들어가면요 거의 모든 법칙이 뭐예요? 미국 법칙입니다. 법이 미국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운전을 할 때도요, 한국 자동차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미국 도로교통법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있지만은 거기는 미국입니다. 왜요? 미국 대통령의 통치가 닿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갈 거지만 이 땅에서 그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래서 천국을 맛보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천국을 경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교만한 자,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하는 자,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천국의 기쁨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세상은 우리를 세뇌시킨다고 했죠. 뭐요? 네가 1등 돼야 돼, 네가 이겨야 돼, 네가 할 수 있어. 세상은 계속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말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네가 맞으니까 너 남자 좋아해? 그러면 남자랑 남자인데 결혼해. 그냥 살아. 세상은요, 네가 맞다고 하고 네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 가는 길은 결국 멸망인 거예요. 그렇게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주여 우리가 부르지만은 그때마다 이렇게 주님을 부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반전의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그래, 목숨 걸고 따랐던 그들의 변질, 그리고 열심히 했지만 자기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변질됐던 그들, 훈장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자기 교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 도구만을 붙들고 다른 사람의 비판만 하는 사람들, 그것은 변질될 수 없다는 것,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가복음의 전체의 반전의 드라마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삶.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종교의식을 내가 하러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거기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삶이 변질되고 있느냐, 아니면 변화되고 있느냐. 김승희 선교사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변질되지 않는 인생으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채우소서. 나를 붙드시고 크신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소서. 은혜의 강물 내게 흐르게 하소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변질되지 않는 인생으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채우소서. 나를 붙드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소서. 은혜의 강물 내게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내게 흐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목회를 할수록 솔직한 저의 고백은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한 감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안할 때가 참 많아요. 야, 내가 조금 더 그것 좀 이렇게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것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말하진 않아도 저한테 뭐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속으로는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왜 목사님 저렇게 할까, 그런 것들 많았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해요. 짐작을.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하다가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정말 때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참 이동원 목사님 정도 그래도 참 유창하게 좀 설교를 하면은 참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좋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정말 완벽하게 우리 교회 행정 시스템 쫙 해가지고서 막 행정을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교육을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분들. 어떤 목사님들이 이벤트와 행사를 너무 잘해요. 야, 좀 이렇게 좀 더 잘하는. 저는요, 가만히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하여간 제가 건망증도 심하고요, 자꾸 잊어버리고요. 하여간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왜 그렇게 참 이 암기력이 좀 약한지 굉장히, 하여간 저랑 같이 다니는 사람은 꼭 제가 두고 온 거 있나, 식당에서 제가 휴대폰 놓고 오지 않았나, 지갑 놓고 오지 않았나, 그걸 꼭 봐줍니다. 참. 저는 또 소위 말해서 멀티 능력이라 하죠. 이런 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 하면 그걸 해야 돼요. 그냥 뭐 책을 보면 책을 봐야 되고요. 어떤 분은 뭐 한꺼번에 다 안 돼요. 저는 그것도 안 돼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능력이 없다. 그래서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것이, 참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함께한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정말 미안할 때가 많아요. 제 감정이 참 미안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힘이 들죠. 가만히 이렇게 내가 능력이 없는데 가만히 뒤를 돌아볼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찬양을 했지만요, 이번 주에도 또 찬양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여러분, 목사가 할 거 다 뒤로 하고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변질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쩌면은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죠. 예수님을 진짜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은 변질된 거거든요. 그렇죠? 어쩌면 제일 변질될 수 있는 사람이 목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내 개인 재산을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욕심 이렇게 부리지 않겠다는 제 시스템을 제가 만들지만요,
제일 변질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이 누구나 사람들은 두 가지가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계시면 내가 과거에 얼마나 이거 잘했는데.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사실은요, 저를 유혹했던 것들이 많아요. 더 좋은 데서 오라, 뭘 이렇게 하면. 사실은 밤잠 못 자면서 정말 밤을 새하얗게 지새면서 정말 목숨 걸고 제가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꾸 제가 붙잡고서. 그러니까요, 목사님들이, 제가 65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이종용 목사님 저에게 선배가 되기도 하신대요. 저한테 막 왜 일찍 은퇴한다 그러냐, 저를 진짜 붙들고서 저를 얼마나 혼내는지요. 제가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진짜 잘해주신 분이었거든요. 무지하게 혼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요, 65세 되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65세부터 변질이 제일 심하더라고요. 왜? 과거에 내가 한 훈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은퇴할 때쯤에 돼가지고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선 날까지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지만은, 그러나 계속 세상은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잘나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지 알아요. 뭘 하나 이루어놓고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요. 목사는 안 그럴까요? 참 사례비도 잘 못 받으면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교회가 성장해서 내가 똑똑하니까 이렇게 돼.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 것 같아요?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마가가 자기를 포함해서 창피하게 변질됐던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 그런가를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변질된 삶을 왜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오늘 다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될 것,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이지만, 그래서 얼마나 메말랐습니까? 세상에 참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참 나를 반대하고 별의별 희한한 일들을 다 당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된다면,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가장 멋진 옥토가 되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정말 기적이 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그러면 우리가요 변질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통치와 타심을 경험하는, 그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 경험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